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바라크의 복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로 살게 하시고 새벽 제단을 통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되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우리에게 유익되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직 순종에 초점을 맞추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결과로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쭉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내일 하면 에레미야서가 마칩니다. 이 에레미야서 52장은 에레미야 예언을 51장으로 끝내고 마지막 그 에레미야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시드기야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어떤 징계와 심판을 당하는지, 또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함락되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과 내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52장은 에레미야 전체의 어떤 부록 같은 부분입니다. 앞에 우리 열왕기 하나 역대하에서 나오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서 52장 1절 봅니다. 시드기야 왕위에 오를 때,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21세에 올랐는데 그때가 BC 597년, BC 597년, 586년에 망했으니까 11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11년 전에 이 말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마지막 절벽에 가까이 왔을 때 이 시드기야 왕도 왕위에 오른 것이, 여러분 다음 표 한번 볼까요? 다음 표 보면은 원래 요시야 왕 여호야스가 왕하다가 여호야김으로 바뀌어서 11년 동안 통치하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또 3개월 만에 바뀌어지면서 시드기야로 대체됐거든요. 시드기야도 바벨론 왕이 임명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임명할 때는 너 우리나라에 대적하지 말고 너 우리나라에 순종하라고 잘 복종하라고 협력하라고 왕을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에레미야를 통하여 그렇게 말해줘도 지금은 에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를 바빌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근데 이 시드기야는 그 바빌론을 배반하는 자리에 섰던 거예요. 반대편 자리에 섰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에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들이 시드기야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고관들도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두 눈이 뽑혀서 잡혀가는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바로 이 시드기야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왕으로 올랐을 때는 제가 시드기야 11 이렇게 표현했어요. 11년 동안 지냈다는 것은 11년 후에 남유다가 사라지는 멸망하고 마는 그때 바로 이 말입니다. 이 왕도 누구에 의해서 임명당했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임명한 거예요.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는데 뭐 거의 어머니 이름은 누구고 누구의 딸이더라 이런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2절 보니까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여호야김 자기 형이거든요. 자기 형이 11년 동안 통치하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 아들이 3개월 만에 폐위되고 그리고 대신 그 삼촌인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라갔던 거거든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요. 자, 제가 여호와 보시기에 가로를 했거든요.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내가 본 것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라면 악인 것이고 내가 보기에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틀렸다면 틀린 거거든요. 여호와 보시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니까 사사기 인생에 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인가?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면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체계, 명령 체계를 인정하는 차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를 통해 어떤 말씀을 주죠? 너희들 바빌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자, 우리가 앞에 말씀 역대하 36장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악으로 표현됐는데 역대하 36장에는 그가 무슨 악을 저질렀는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역대하 36장에 지금과 같은 동일한 말씀을 왕위에 오른 때가 21세고 11년 동안 다스렸는데 36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주고 너희들이 지금은 바벨론에 협력하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너희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 이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했는데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첫 번째 악이라는 거예요. 자, 13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명시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하나님 뜻은 느부갓네살에게 협력하는 거였어. 그죠? 그러면 아무리 바벨론 왕이 싫어도 그것을 협력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바벨론 왕의 순종보다는 바벨론 왕의 복종보다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에게 협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싫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직장에서도 저 사람이 싫어. 섬기기도 싫어. 근데 말씀에서는 그 사람을 섬기라 하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잘해서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나에게 나쁘게 대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차바 하나님의 명령이 그 사람조차도 섬기라고 말하니까 섬기는 거. 그것이 겸손한 사람이고 순종한 사람이고.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움직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 그래서 점점 심판거리만 쌓아가는 것. 그게 시드기야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 어떤 길로 갈까요?
혹이라도 다른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우리에게 바벨론에게 복종하라고 그러는데 다른 신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자기들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거예요. 14절 모든 제사장들이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의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게 거룩하게 주신 그 이전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므낫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누구 때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 성전을 더럽히는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도 듣지 않는 것, 바빌론 왕에게 항복하라 해도 오히려 배반하고 대적한 일, 그게 하나님의 계획 반대편에 선 것, 그것이 악한 일이고 제사장들과 그 신하들과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왕이 내버려 두고 그 성전을 더럽힌 죄,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심판할 수 없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에레미야서 52장 3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기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 주시려고 그 땅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짓게 하신 하나님이 그 앞에서 쫓아내는 백성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서 쫓겨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는 거, 이거 그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는 건 민족적으로는 옳은 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하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항복하는 거,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 자, 4절. 시드기야 제9년 BC 588년, 제가 가로로 표시했습니다. 제9년 하면 언젠지 참 감이 안 오잖아요. 586년에 망했으니까 망하기 2년 전 열째 달 열째 날에, 즉 1년 한 6개월 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거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해서 진을 치고 주의 토성을 쌓고 포위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들이 공격할 때 예루살렘 성을 바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으면 그 안에 양식이 떨어지잖아요. 그 중에 항복하고 나오는 백성들, 양식이 떨어져서 나오는 백성들, 전의를 상실해서 나오는 백성들 다 나오게 해놓고 1년 반 후에 그 땅에 양식이 떨어질 때 공격하는, 그것이 그들의 방식이었어요.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 586년 망했잖아요. 그때까지 포위되어 있었더라. 넷째 달 9일에 성중이 기근이 심하고 1년 6개월 동안 포위되어 있으니까 양식이 차단됐으니까 들어오는 양식은 없고 그 안에 있는 양식으로 먹다 보니까 이제 양식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지게 되고 성벽이 드디어 파괴되고 4월달 성벽이 무너진 달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5월달 성전이 불타버린 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탐무절부터 아볼까지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4월 달에 성벽이 무너졌고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도망하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그들이 성읍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즉 아라바 강야까지 도망갔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도망이 아니라 그들이 잡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시니까 도망가도 도망갈 수가 없겠죠.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 왕을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서 흩어져 버리고 왕은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서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벌라에 있는 바벨론 왕으로 끌고 가며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기 시작했더라. 에레미야가 항복하십시오. 항복하면 삽니다. 그리고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절히 징계하시고 다루셨다가 70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받을 상속할 땅을
내가 사놨습니다. 이 땅이 회복된다는 걸 믿고 나는 그 일까지 해놓은 사람입니다. 내가 한 말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전에도 시드기야 왕은 그걸 믿기 싫었던 거예요. 지금 어디로 도망가려고 그랬을까요?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그랬겠죠. 그죠? 그런데 애굽도 나중에 우리 앞에 살펴봤지만 바벨론이 공격해서 함락시키는 나라가 되잖아요. 이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온 세계를 부수는 망치였고 철퇴였으니까 어느 누구도 그 바벨론을 대적할 수 없는데 그 바벨론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는 사람이 신문을 당했대요. 그리고 10절 보십시오.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 왕 앞에서 죽여버렸대요. 여러분, 부모가 눈 뜨고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그 자식들이 죽임 당하는 거, 그거는 고문이죠, 고문. 그죠? 이 일이 왜 일어났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나는 이것이 옳다고 우기고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그때라도 옷을 찢고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그 시드기야 왕은 이런 비참한 두 눈이 뽑히고 아들들은 죽고 눈앞에서 신하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보고 만다는 것이죠. 시드기야 아들들은 그의 눈앞에서 죽고 말고 유다의 모든 고관들도 왕 앞에서 포란 듯이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말했잖아요. 항복하면 산다. 대적하면 하나님 뜻에 반하기 때문에 들짐승이 밥이 될 것이다. 비참하게 죽어나갈 것이다.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것이죠. 시드기야도 왕이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슬로 결박한 죄로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는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이렇게 시드기야에 임했다는 것이죠. 자,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혔을 때, 아들이 죽었을 때, 고관들이 죽어나갈 때, 심지어 자기 두 눈이 뽑히는 비참한 신사가 되었을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내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토록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고 주님의 신부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실패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종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죠? 좀 듣기 거북해도 회개해야 된다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마음과 손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머리도 깨끗하게 입도 깨끗해야 된다고 우리는 어제 들었잖아요. 지금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어야 돼요. 저렇게 비참한 신세를 당하고 나서 그때 내가 들을 걸 해봐야 그때 늦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게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심판도 미리 말씀하시고 다 미리 말씀하시고 받을 준비하라는 거거든. 심판을 받을 사람은 미리 말씀했기 때문에 그대로 심판이 임할 것이고 축복도 그대로 살아냈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오늘 이 새벽에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통로로 말씀하십니다.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적 음성도 들을 것이고 또 누군가의 작은 어쩌면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 소리 같던 천둥 소리가 들려질 때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순종으로 정렬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다가 저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이 되겠죠. 지금 오늘 이 시드기야의 후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두 눈이 뽑혔을 때, 감옥 안에 갇혔을 때, 그때 에레미야의 말을 들을 걸 하지 않았겠습니까? 12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즉 BC 586년 5월달이 되었어요. 바벨론 왕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성전을 불태우고 왕궁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을 다 불살라버리는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4월 달에 성벽이 무너지고 5월 달에 성전이 파괴되는 일, 이게 아볼 바로 그날 일어난 일이죠. 그죠? 이거 예언했었잖아요. 그죠? 미리 예언했거든요. 순종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순종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예언했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성전도 불타버리고 왕궁도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좋은 집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14절.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도 헐어버리고, 이 성벽이 헐어진 것이 언제 회복되죠? BC 444년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들이 성벽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586년에 허물어져서 444년, 그진 140년, 150년이 지나서야 그 성벽이 회복되는, 그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도비아와 산발론 적들이 막 들락거리고 예루살렘 상은 회파된 채로 막 도둑질 당하고 적들이 침입을 당하게 되고 적들과 내통하는 제사장들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성전 제사도 제대로 드릴 수 없으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전은 건축됐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보존되지 못하는구나. 빨리 이것을 완성하자 해가지고 성벽 공사가 느헤미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 사면 성벽이, 그래서 성전도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해파돼 버리고 모든 집들도 불타버리는 불바다가 되는 그 일이 이때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사령관 너부사령관들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는데 16절,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서 포도를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 그 땅에 남겨두고 기술자라든지 고위 관리라든지 쓸만한 사람은 다 포로로 잡아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들이 사람 성분 분석을 해요. 친바벨론 쪽에 서가지고 포로 된 사람은 살려주고 끝까지 바벨론에 대적하다가 잡힌 사람들은 그들이 사로잡아서 다 죽이는 일이 바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함락 때 일어난 일이죠. 누구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죠?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너희가 항복하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고 바벨론을 대적하게 되면 너희들이 생명이 다 죽임당할 것이다.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고 또 내일 살펴볼 말씀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일을 미리 경고하시고 미리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을 가벼이 여기고 멸시하기까지 하며 오히려 우상 숭배의 길로 갔던 시드기야와 그 일행들의 비참한 모습들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를 위해서도 지금도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미 주신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겸손하게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버릴 것 버리고 치울 것 치우고 채울 것 채우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초명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미리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과가 복이 되는 인생들 꼭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